오늘 말씀 제목이요. 존중하는 삶의 영향력이에요. 존중하는 삶의 영향력.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적인 삶의 태도는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예, 계속 말씀을 들어서 여러분 이제 아마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삶의 기본은 존중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존중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복되게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보장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존중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바로 존귀한 자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세요. 여러분 스스로 높아지려고 아둥바둥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높여주시는데, 그냥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있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런,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서, 그 자리를 통해서 생명의 영향력을 그들의 세상에 나타내게 하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것을 잘 믿으시고 또 잘 아시고 이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존중하는 사람은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높여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에게 좋은 영향력이 미쳐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존중하는 삶을 살면 우선적으로 나에게 선한 영향력이 주님으로부터 임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품어야 될 마음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요? 네,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 여기서 말하는 이 마음은 생각이라는 뜻이거든요. 생각.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생각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져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가지신 생각이 뭔지를 알아야 내가 그 생각을 품지 않겠어요? 예, 예수님께서 가지신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 그게 6절부터 8절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본문 6절부터 8절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예수님께서 가지신 생각이고 이 생각과 동일한 생각을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자기를 낮추시고 비우시는 생각이죠. 자기를 낮추고 비우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그냥 한 단어로 말하면 그냥 겸손한 생각이에요. 겸손한 생각. 예.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시는 이 겸손한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누구에게 복종한 거죠? 누구에게 순종하신 거죠?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께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하고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뒤집어서 말하면 만약에 그럴 일은 없고 그런 일이 벌어질 수는 없어요. 근데 그냥 가정을 해봐서 만약 반대로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겸손한 마음이 아니고 자기를 낮추지 않아요. 자기를 비우지 않아요.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자기 고집으로 가득 차 있어요. 자기를 뭔가 누군가에게 내어줄 여지가 전혀 없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가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없어요. 여러분, 이 말은 우리의 심령 안에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아직 영적으로 어린 성도들이라든지 아니면 자기의 고집을 끝까지 붙들고 있어서 자기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왜 나는 주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지 못하는가? 왜 나는 주님의 말씀을 잘 못 따르 바빠서 그런가? 아니면 뭔가 다른 중요한 일이 있어서 그런가? 내가 돈이 없어서 그런가? 아니 내가 돈이 많아서 그런가? 내가 지식이 많아서 그런가? 아니 난 지식이 없어서 그런가? 그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내 마음이 겸손하게 기능하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 겸손해지면
당연히 말씀을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를 낮추시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그 결과가 9절에 나오죠. 9절. 9절에 나오는데요. 처음에 시작을 어떻게 해요? 이러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러므로. 이게 무슨 말, 이게 접속부사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이러므로 다음에 나오는 일들의 발판, 근거를 얻으신 거예요. 그게 뭐였어요? 조금 전에 계속 설명했죠. 겸손한 생각, 자기를 비우는 생각, 자기를 낮추는 생각이 있어서 이러므로 하나님 앞에 복종할 수 있었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받으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아까 조금 전에도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여러분,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주신단 말이죠. 그 가장 좋은 본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태도로 살아갔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시는 거고, 우리를 향해서 그 모델을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자, 얘들아, 보아라. 예수를 보아라. 예수님을 보아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복을 누리고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하셨을 때 예수님이 하늘, 땅, 심지어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보다 더 높은 것이 어떤 존재도 없도록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목사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그런 거죠?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모든 권세를 그냥 얻은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높아질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높임을 받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것을, 여러분, 근거를 얻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것이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작동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언제 살 수 있죠? 언제 살아요, 우리 하나님 나라의 삶을?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육신의 몸이 죽어서 천국에 가면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산다고 말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건 당연히 그렇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살 수 있는 삶이에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바로 이거란 말이죠. 먼저 낮아져야 높아지는, 이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 있겠지만 종교가 아니라는 것은 이미 여러분도 알고 계실 거예요. 기독교는 여러분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냥 주일날 교회 오고 수요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단순히 이런 교회 예배당을 왔다 갔다 하는 걸 가지고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게 바로 기독교고 신앙생활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온전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존중하는 태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다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기 자신을 낮추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를 낮추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나요? 높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나요? 네, 자기를 좀 높여주기를, 누군가 나를 좀 높여주고 인정해주고 그러기를 원하고, 또 그런 삶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보세요. 자기를 낮추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자기를 높이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많을까요? 당연히 자기를 높이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이건 비교도 안 될 만큼 많아요. 비교도 안 될 만큼.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스스로를 주님의 말씀 앞에 낮추고 다른 사람들을 존중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낮은 자의 위치로 내려가서 그들을 성공시켜주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이 잘 되게끔 하기 위해서 살아가시나요? 아니면 누군가가 나를 도와줘서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나요? 대답을 안 하시잖아요? 네, 애매해서 그런 거죠. 애매해서. 예. 여러분, 우리의 삶의 태도와 기본적인 방향은 첫 번째는 주님을 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입니다. 그게 결국은 나를 위하는 거예요. 이걸 꼭 깨닫고 아시고 믿으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쨌든 세상은 자기를 낮추기 위해서 낮춰지는 삶을 살아가는 걸 원하는 사람보다는 자기를 높여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비유적으로. 어떻게 말씀하셨냐?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자, 보세요. 여기는 두 가지 문이 있죠. 하나의 문은 멸망으로 가는 문이에요. 또 하나는 생명으로 가는 문이에요. 근데 문이 좀 다르게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크기가 다른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끝은 정해져 있는 거죠. 길에 A라는 문과 B라는 문이 있고 그 문 뒤에는 A라는 길이 있고 그 문을 따라서 B라는 길이 있는 거죠. 근데 그 끝은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져 있어요? 끝은 이미 끝이 달라지진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멸망하는 길이 있고 끝이 생명을 얻는 길이 있어요. 그러면 어디를 선택해야 되겠어요? 이거 뭐 물어보나 마나잖아요? 당연히 생명이 있는 그런 길을, 그 문을 선택해야 돼요. 자, 그런데 희한하게, 아이러니하게도 또 별로 좀 원치 않지만 멸망으로 가는 문은 엄청 크대요. 멸망으로 가는 문은 크고 길도 아스팔트를 쫙 깔아놔가지고 편도 한 10차선 정도 되는가 봐요. 길도 넓어. 그런데 끝이 생명인 길은 그 문은 너무 좁은가 봐요. 너무 좁아서. 근데 크기도 문이 작을 뿐만 아니라 길도 너무 좁아. 이 협착하다는 말은 여러분 좁다라는 의미예요. 예, 길이 너무 좁은 거죠. 자, 그러면 사람들의 눈에 큰 문이 띌까요? 작은 문이 띌까요? 우선적으로는 큰 문이 눈에 띄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일단은 그 문을 먼저. 근데 문을 들어가 보니까 문을 열고 빼꼼하게 열고 보니까 아니 세상에 길도 엄청 넓어요. 또 그 게다가 사람들이요 길이 넓으니까 문도 크니까 보는 사람도 많고 눈에 띄니까 막 다 일로 막 가니까 어때요? 사람들도 막 바글바글한 거죠. 그런데요 좁은 문은 너무 작아요. 사람들이 의도를 갖고 찾지 않으면 찾을 수 없는,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이게 쓱 가가지고 봐가지고는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너무 작으니까. 그러니까 그 문 안에, 그 문 뒤에 뭐가 있는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만이 의도를 갖고 목적을 갖고 그 문이 어디지? 생명으로 가는 문, 생명으로 가는 길이 어디지? 하고 찾아서 가는 사람에게서나 보이는 문인 거예요. 그냥 이렇게 봐가지고는 잘 안 보이는. 그러니까 찾아내는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찾아내는 사람도 적고 당연히 거기를 들어가는 사람도 적겠어요, 많겠어요? 적지요. 문을 빼꼼하게 여니까 사람들이 몇 명 없는 거죠. 하지만 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보통 신앙생활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려운 거다.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 그리고 길이 협착하다는 말씀이 힘들고 어렵다라는 내용이 성경에 혹시 있나요?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기독교인들은. 왜냐면 그렇게 설교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원래 이 말씀의 의미는 그게 아니라 이제 적용할 때는 그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죠. 근데 원래 1차적인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람들의 눈에 잘 안 띈다는 거예요. 목적을 가지고 찾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 뒤에 문과 길 뒤에 뭐가 있는지를 아는 사람들은 그거를 찾아서 그 길로 가겠지만 그냥 맹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당장 그냥 눈에 크게 크고 좋게 보이는 쪽으로 간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가치를 알아보는 소수의 사람들만 선택하는 길이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그런데 그 길과 그 문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누가복음 12장 볼게요. 31절,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너희는 뭘 구하래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구하라고 말씀하셨나요? 그게 아니라 뭘 구하래요? 네, 그의 나라를 구하라.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에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그것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3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들을 향하여 적은 무리여, 이렇게 말씀해요. 많은 사람들인 거예요? 적은 사람들인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은 자기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을 먼저 찾지만, 적지만, 소수지만 어떤 이들은 그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한다는 거죠. 여러분, 비록 소수지만, 비록 적은 무리이지만 그렇게 좁은 문을 선택하는 이들,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최우선으로 삼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이 삶을 여러분이 받으시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그래서 겸손하게 자기 자신이 낮아지기를 선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영광을 주시는가?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3절 4절 같이 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자, 천국에서 어떤 자라고요? 큰 자.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께서 큰 자가 되게 하신다. 어떤 사람을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계속 우리가 지금 한 주제로 말씀을 보고 있듯이 존중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포함되지만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와서 현재 여기에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른들에 비해서 자기를 쉽게 양보한다는 겁니다. 어른들에 비해서 어린아이들은 자기를 쉽게 양보해요. 물론 가끔 고집 부리고 떼쓰는 애들도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이진 않습니다.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 아이들에게 잘 설명하고 가르쳐주면, 잘 가르침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이런 어린 아이들도 자기의 생각과 행동을 바꾸고 교정하고 수정을 하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이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비춰보아서 잘못된 부분들이 발견이 되어진다면 즉시 거기에서 교훈을 얻고 방향을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살면서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 안 해요? 예, 실수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실수했을 때 그때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그 실수 가운데서 즉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켜서 잘못을 교정하는 태도. 이게 우리가 말하는 회개 아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회개를 감정적으로 후회하는 마음을 갖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고 눈물 흘리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의 마침표는 돌이키는 것에서 마침표가 딱 찍히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에서 마침표가 찍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실수했다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서 그 말씀의 방향으로 돌이켜서 잘못된 것들을 교정하는 태도를 가진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사람들이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런 돌이킬 수 없는 큰 문제에 빠지는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돌이키지 않아서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는 이들이 너무 많죠. 근데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잘 반응하기만 해도, 실수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실수하지만 그 실수에서 이게 계속 돌이키는 일들이 자연스러우면 여러분, 그 사람들은 절대로 인생의 깊은 수렁에 허우적거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고통 가운데서도, 갈등 가운데서도 지속적인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여전히 자기의 어떤 그릇된 생각들이나 행동들을 계속 고집하면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삶이 더 나아질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진시켜 주시고 발전시켜 주시고 더 나은 삶을 주시는 그 삶을 누릴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듭난 우리들에게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 안에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 바른 것을 선택하고 바르게 행동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진리이신 말씀을 항상 인식하고 살아가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인식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과 또 나와 관계 맺는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는 태도로 살아갈 것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감정이나 상황과 상관없어요. 내 감정이 어떠하든 내 상황이 어떠하든 그거 개의치 마시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스스로가 순종하기를, 복종하기를 선택하고 그런 삶을 매일매일 훈련하며 살아가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 이들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더 큰 권세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많이 비울 줄 아는 사람이 가장 많이 쓰임을 받습니다. 믿습니까? 가장 낮아질 줄 아는 사람이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서북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이런 놀라운 주님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경험하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자기를 낮추는 것, 겸손해지는 것, 내려놓는다, 나를 비운다라는 이 표현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그래, 나를 비워야지, 나를 낮춰놔야지, 나를 포기해야지, 이러면 내려놔야지, 이러면 오해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까지도 다 포기하려고 그래요. 다 내려놓으려고 그러는 거죠.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 각자는 이 세상에 같은 사람이 없어요. 믿습니까? 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다르게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각자 모두에게 하나님이 그 인생을 향하여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필요한 모든 재능이며 모든 성품이며 자원이며 모든 것들을 그 사람의 가장 적합하게 다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을 자꾸만 나같이 바꾸려고 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존중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바른 길로 인도를 해야 되죠. 그런 게 아니라 서로 다른 부분이 있다면 다른 부분만큼은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고유한 특성이나 재능 같은 것들이 있는데 자기를 낮추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양보하십시오. 자기를 비우십시오. 겸손해지십시오.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높여주십시오. 이런 말을 들으면 이런 것까지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이런 것까지도 다 그냥 포기하고 버리고 그 사람같이 돼야 된다라고 그렇게 여기는 잘못 이해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막 이런 걸 다 소멸시키고 다 치우고 마치 복제인간처럼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은 인격이 되고 그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은 감정을 느끼고 그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은 일을 하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를 내려놓는다, 자기를 비운다, 하나님 말씀 앞에 양보한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땐 뭐가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냐면 우리의 변화되지 않은 생각. 아직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아직 내 육신의 습관들이라든지 내 생각의 사고방식이 말씀과 똑같이 아직 변화가 안 된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것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다고 잘못 믿게 된 거짓 자아상들을 제거한다는 거예요. 잘못된 사고방식들을 바꾼다라는 거죠. 자기 고집을 제거하고 버리는 것이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하라는 말씀 앞에 양보한다라는 그런 표현의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때 다른 식으로 오해하지 마시고 바르게 가져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각자에게 합당한 기질과 재능과 또 관심거리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본질인 우리의 거듭난 영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을 성취하는데 결코 부족함이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 각자만의 고유함이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성공적으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고요. 여러분, 아직도 뭔가 난 부족한 것 같습니까? 아직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더 주셔야 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애초에 우리를 만드실 때, 이 땅에 보내실 때 이미 그것들을 갖추어 보내신 거예요. 갖춰서. 다만 우리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을 때는 우리가 영이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기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것들을 내가 사용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고 그런 상태로 있는 거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영이 거듭나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에 빛이 비추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이 뭘 줬는지 내가 아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목적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돼서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들어왔고 배워왔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대부분은 일치되는 건가요? 반대되는 건가요? 대부분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그런 것들을 계속 들어오고 그런 것들로부터 계속 배워왔고 그런 것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고 그런 것에 따라서 반응하고 살아가는 그런 경험, 그런 사상, 그런 정보들을 계속 받아들이며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심령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이런 것들이 방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내 모습이 뭔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우리가 그것을 세상으로부터 배울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학문? 세상의 철학이나 사상으로부터요? 정치로부터요? 아니요. 그런 것으로 우리가 배울 수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진짜 내가 누구이며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내가 나로서 어떤 가장 나 같은 삶을 나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을 배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말씀을 들여다보고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고 말씀을 듣기도 하고 말씀을 배우기도 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계속 믿음으로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서 말하는 바가 내가 살아온 방식이나 내가 살고 있는 방식, 또 내가 생각하는 바와 혹시 일치하지가 않아요. 같지가 않죠. 그러면 과감히 내가 살아온 방식이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방식이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사고방식을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말씀 앞에 나를 양보한다는 의미고, 그런 삶을 통해서 바로 우리는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요. 그런 존중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의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는 이제까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너무 죄를 많이 져가지고요. 매일같이 죄를 져요. 저는 벌레만도 못한 인간입니다. 늘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그렇게 죄를 짓고 또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또 회개하고 또 매일같이 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집에 가서 또 죄를 짓고 또 그 다음날 와서 또 회개하고 또 그 다음날 가서 똑같은 또 죄 짓고. 자, 여러분, 그런데 그러니까 내 생각이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생각할 때 죄인으로 여겨요.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물어볼게요. 뭐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아니까. 자, 죄인은 천국에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죄인 천국에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못 가요? 정말로요? 예, 뭐 의심하시는 분이 없으시네요. 네. 죄인은 천국 못 갑니다. 죄인은 천국 못 가요. 자, 그러면 내가 나를 계속 죄인이라고 믿어요.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를 믿는데 자꾸 죄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꾸 죄된 행동들을 하니까 이제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내가 죄인이에요. 자, 그럼 나는 천국에 가요, 못 가요? 천국에 가요, 못 가요? 여러분이 죄인이면 여러분은 천국 못 갑니다. 죄인 천국 못 간다면서요. 근데 나는 예외예요? 나만 예외가 됩니까? 아니요. 죄인은 누구든지 천국 못 갑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믿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요, 못 가요? 천국 가죠? 당연히 천국 가죠. 근데 나는 자꾸 뭐라고 생각해요? 죄인이라고 생각해요. 자, 성경은 그러면은 나를 뭐라고 말할까요? 성경에서는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죄인.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나요? 이걸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성경에서 죄인이라고 표현된, 악인이라고 표현된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표현된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신약에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여러분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의인으로 거듭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만약에 어떤 실수하고 잘못을 했어요. 그럼 나는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죄를 범했으니까 죄인이에요? 자, 아니에요. 자, 보세요. 내 자녀가 뭔가 실수하고 잘못해요. 그럼 부모의 마음이 어때요? 속상해요. 마음이 아파요.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좋은 삶을, 의로운 삶을, 선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는데 내 자식이 잠깐만 잘못된 길로 가요. 그러면 엄마 아빠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눈물 흘리게 했으니까 얘는 그때부터 내 자식이 아닌 건가요? 아니에요. 그럼 이 내 자식은 언제쯤이요? 어떨 때 얘가 자기의 정상적인 삶의 궤도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 자인지를 알게 되면 돌아오게 됩니다. 자기 궤도로.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성숙하면 잘못된 길로 가지 않아요. 하지만 성숙하지 못하면 여러분 자꾸만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어도 우리의 영은 완전히 더 이상 뭔가 보충될 필요가 없어요. 완벽하게 구원을 받았으니까요.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육신의 이 몸은 완벽하게 구원을 받았어요? 아직 못 받았어요? 아직 못 받았죠. 언제 완전해지죠? 언제 완전해집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몸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때 우리는 주님과 같이 완전하게 변화가 됩니다. 그때. 예?
그러면 내가 아직 변화되지 않은 생각과 변화되지 않은 육신의 습관들이 남아 있어서 이것이 말씀으로 교정이 안 되면, 말씀에 양보가 되지 않아 교정이 안 되면 어떤 선택을 계속 할까요? 내가 계속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고집 부리며 선택하고 잘못된 거 선택하며 육신의 어떤 감각적인 즐거움을 선택하고 그냥 내 고집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인생에서 고달픈 인생이 되는 겁니다. 고달픈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내 생각을 바꾸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육신의 습관들을 바꾸는 거예요. 육신의 습관을 없애는 게 아니라 육신의 습관을 바꾸는 겁니다. 좋은 습관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습관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습관으로, 좋은 습관으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해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백성들은 절대로 여러분 지옥 가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있죠. 하나님의 자녀면 무조건 다 천국 가면 아무리 잘못해도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대답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질문이 잘못된 겁니다.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기 때문에 답을 정확하게 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구원을 얻으셨죠? 어떻게 구원을 얻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었어요. 나의 주님으로. 그리고 내 입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로 시인하고 고백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거듭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 만약에 내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것을 내가 이제 거절한다고 한다면 내 마음으로 반대를 믿는 거죠. 반대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아닌 걸로 난 믿어.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아니야. 그래서 내 입으로 더 이상 예수는 내 주님이 아니야. 사탄이 내 주인이야. 뭐 이런 식으로 똑같은 원리인 거예요. 똑같은 원리.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믿으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네, 그때는 무효화됩니다. 그때는 무효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믿는 바와 내 입술에서 말하는 이 말의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돼요. 이거는 삶에서 여러분, 이거는 뭐 늘 말씀드리는 부분이라, 그래서 내 입에, 내 마음에서 부정적인 것을 믿고 내 믿음대로 부정적인 말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됩니다. 반대로 내 마음에서 진리를 믿고 내 삶에서 진리대로 이루어질 것을 내 입으로 진리를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진리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원리고 이것이 사람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영적인 믿음의 원리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나는 자꾸만 실수를 하니까 죄인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늘 그렇게 배웠으니까, 윤리 도덕적인 기준으로 배웠으니까, 율법적으로 배웠으니까 그런 줄 알고서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 믿고 거듭난 자들을 하나님은 한 번도 죄인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시네. 의인이라고 말씀하셨네. 또 예수님이 실제로 모든 죄인들의 죄를 가지고 죄를 제거해 주시기 위해서,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죠?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믿습니까? 우리의 죄를 제거해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고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의인인가요? 죄인인가요? 의인인 것을 믿으시고, 내가 의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의인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에 대하여 잘못과 실수를 했을 때 빨리 내가 누구인지를 떠올려서 이건 나의 의의 본성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걸 알고 빨리빨리 그때그때마다 돌이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또 말씀하기를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대요. 자,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맞으십니까? 그럼 예수님은 여러분을 부유하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럼 여러분은 그 예수님의 부유함을 받은 자입니까? 못 받은 자입니까? 받은 자이죠. 목사님, 그래도 내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는데요. 마이너스 통장에 마이너스 3천만 원이나 되는데. 그런데 저보고 제가 부유한 자라고요? 돈이 없는데요?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의 부요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믿음으로 주님과 똑같이 보고 주님과 똑같이 생각하고 주님과 똑같이 말하면 그것이 우리의 믿음대로 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므로 내가 부유한 자라는 걸 아시고 그렇게 믿으시고 부유한 자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부유한 자일까요? 돈이 많은 사람이요? 아니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요. 필요가 보일 때마다 사용하는 사람이 부유한 사람입니다. 필요한 게 보여질 때마다, 내게 보여질 때마다, 필요가 보일 때마다 거기에 흘려보내는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에요. 내 옆에 커피를 무진장 마시고 싶어하는 사람이 돈이 없어서 못 마시고 있어요. 그게 내 눈에 띄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나도 딱 커피 한 잔 마실, 커피 한 잔 값밖에 4,000원밖에 없는데, 목사님 저기 그 메가 커피 가면요 4,000원에 2잔 살 수 있어요. 커피 한 잔에 4,000원이나 치고 커피 한 잔에 4,000원이나 치고 내가 한 잔밖에 사 먹을 수 없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런 필요가 보이네. 부유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내가 안 먹고 그 사람을 먹여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이 나를 먹여주시는 일이 생겨요. 이거 믿으세요? 이런 거 정말 믿으십니까? 믿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걸 믿어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못 믿으면 아무리 들어도 네 아멘 했는데 실제로 여기에서 안 믿으면 그렇게 안 살아요. 그렇게 안 살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 돈 많으셨나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돈 많으셨어요? 아니요. 돈 없었어요. 잘생기셨어요? 예수님 못생기셨습니다. 좀 예수님께 좀 이런 표현해서 좀 그렇지만 육신적으로는 예수님 하여튼 성경 예언됐어요. 예언됐어요. 아주 보잘것없다고 표현돼 있어요. 성경에 예수님의 이 외모는 지금 여기 그려져 있는 예수님은 하여튼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눈, 코, 입과 이 구조 이 조합을 가장 좋은 조합으로 만들어 놓은 거고요. 예. 그렇대요. 근데 어쨌든 그런 예수님이요.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뭔가를 하고자 하실 때, 또 사람들에게 어떤 필요가 보이셨을 때 그것들을 제공하고 공급하고 그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니, 돈이 없었는데요? 학교에 가서 뭘 배운 적이 없는데 예수님은요? 그렇죠? 어디 가서 기술을 배운 게 있다면 아마 자기 육신적인 아버지로서 목수의 기술은 배웠을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들을 행하는 일, 또 예수님의 눈에 심령에 어떤 사람들의 필요가 보여져서 그 필요를 채우는 일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고 조금도 다음으로 미룬 적도 없고 그 일을 없어서 못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필요가 보이면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그 즉시 그 일을 해내셨어요. 아무것도 없었는데도. 이게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들이라면, 우리 교회에 하라고 하신 일이라면, 여러분의 기업이 하라고 하신 일이라면, 여러분의 가정이 하라고 하신 일이라면 그 모든 일들에 대한 공급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고 부유하신 분이고 모든 것이 가득하신 분이세요. 모자람이 절대로 없으신 분이세요. 필요가 보여질 때마다 부유한 자로 기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형제이든 배우자이든 자녀이든 부모이든 다른 사람이든 누구이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필요가 보여지면 그 필요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공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